갖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소리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I am the church. 오늘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서로 도전받고 또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 일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충분히 시간을 내고 그렇게 주일을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보내면서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주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짜증스러워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앉아서 사방을 두리번 거립니다. 성경을 함께 읽지도 않고 찬양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이 쳐다보면 다 죽어가는 염소 목소리로 매 하면서 겨우 찬송을 따라 부르고, 헌금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언짢다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다가도 설교가 끝나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 문을 나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또 기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그렇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늦을까 봐 불이 나게 달려가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을 맞이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품고 싶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까? 바로 골리앗 장군의 사건. 바로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뭘로 싸워서 이기죠? 물맷돌로 싸워 이긴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은요, 탄탄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칭송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국경을 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또 골리앗 장군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나라와 마주보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 국경 지역에 딱 있잖아요. 이 국경 지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했습니다. 왜요?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란 뜻을 가진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쳐 봤지만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미친 척도 해보고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황하는 인생이 정착하고 불안하고 정말 헤매이던 인생이 평안을 누리고 또 아픔이 있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이 보호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런 인생이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인 이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망가고 쫓기는 불안한 인생에서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장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마음이 원통한 인생, 그들이 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지금 400명이나 모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보호처 교회 성막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왜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그들은 빚진 자들, 그들은 마음이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원통한 사람들.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착하고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400명 정도가 모이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400명이 모여갖고 함께 산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해도 400개의 생각이 있고 400개의 의견이 있고 400개의 다른 삶의 방법이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 아둘람 동굴은 완전히 병원 수준입니다. 어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중심이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인재들이 거의 다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둘람 사람이 다윗 왕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중간에 몇몇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윗 왕과 함께 끝까지 생명을 같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당한 인생, 빚진 인생, 마음이 원통한 인생,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인생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까지 교회로 세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둘람 동굴은요, 신약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이루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각각의 인물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라 하면 이 아둘람 동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서로의 훈련 장소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무슨 얘기예요? 서로 다른 배경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눈물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뭐냐면 육체로 하는 훈련 아니에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유격훈련이라 그러는데 유격훈련까지 그냥 하루 버티면 어때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대에서 막사 생활,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함께 사는.
같이 함께 사는 훈련인 것.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본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도 저 혼자 거울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쓰면 내가 키가 이렇게 작구나. 그렇죠? 또 우리 포령제님이랑 같이 쓰면 내가 이렇게 근육도 없이 왜소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괜찮아 보이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사랑도 없고, 얼마나 내 자신이 참을성도 없고,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요, 적어도 다윗 왕이 있는 그 아둘람 동굴, 그곳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피난처니까, 하나님의 보호처니까 이 아둘람 동굴 거기서만큼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랬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하고, 교회는 평안이니까 평안을 주고, 그러나 그게 어디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죄인된 우리들이, 상처 입은 우리들이 같이 있다 보면 반드시 또 상처를 입고 반드시 또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개척 때부터 함께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개척 초기에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난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 그러고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상처 받았다 그러고 시험 받았다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아프다가 결국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의 피난처,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비비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곳을 다듬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아멘? 그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또 부딪히고, 아파하고 쓰러지면서 다듬어져 가서 내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부딪히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아프지만 또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결국 너의 모습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또 변화되고 또 다듬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우두머리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도 되기 전에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요? 매일 400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매일 싸움 말리고, 매일 아픈 이야기 들어주고, 매일 그렇게 화해시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도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도 훈련받는 겁니다. 매일 그들과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진정한 우두머리,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즉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금요 예배 때 우리 많은 분들 대부분이 참석하셔서 기억하실 건데,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 스토리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6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6장에 와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26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저것이 신앙생활이라. 내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내 집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그렇죠? 내 비즈니스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데 저 성막을 이 세워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 서로 각기 다른 색깔들의 실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8절, 10절, 14절 말씀을 연달아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그 다음 무슨 실이에요? 청색, 자주색, 그 다음 뭐예요?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그 5폭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서로 연결하고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니까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뭐를 이루었다고요? 한 막을 이루었다. 한 교회를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아멘. 한 지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청색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청색인 거 알지? 나는 홍색이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내버려도. 나는 자주색이야. 난 너랑 달라. 건드리지 마.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홍색과 청색과 자주색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다 보니 결국 가장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그들이 서로 훈련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깎이고 무뎌져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세우는 것, 성막을 지탱하는 널빤지를 만드는데 그 널빤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알죠? 아카시아 나무. 영어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우드. 그렇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잔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바르지가 않아요. 삐뚤빼뚤 지멋대로예요. 또 간간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를 세우는 널빤지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환난당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빚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원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청색, 홍색, 자주색을 지닌 차가운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목처럼 삐뚤어진, 모가 난, 가시가 있어서 상대를 찌르는, 잔가지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부딪히고 함께 부딪혀서, 그래서 아프지만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결국은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시는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아둘람 동굴에 모여진 그 400명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환난당한 인생, 상처 입은 인생, 빚진 인생, 원통함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인생,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깎이고 또 깎여서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사를 이루는, 아멘, 놀라운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피난처에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서 우리가 서로의 훈련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부딪히면 됩니다. 함께 깎이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알링턴 지역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셨어요. 아멘. 이 알링턴 지역의 영성을 이어가는, 아멘, 영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